반갑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13번째 묵상, 빈집의 비유, 누가복음 11장 23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이 주님을 믿으라 그럴 때 그것은 인지적으로 동의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두고 실제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행동을 요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결단과 선택이 수반됩니다. 그렇죠? 주님을 믿는 것은 누구나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난 날을 돌이키는 거죠. 죄를 끊어내고 단절하는 겁니다. 회개는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지만 철저하게 우리의 의지적인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만지시고 의지를 변화시켜 주셔서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거죠. 이렇듯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선택하고 결정하고 실제로 삶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 당시 주님을 쫓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며 놀라워하고 또 기뻐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주님의 말씀을 놀라운 교훈으로 잘 듣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것도 아니었죠. 오늘 주님의 비유는 이런 무리들을 향하여 주시는 비유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계기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세요. 14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주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두 눈으로 목격합니다. 놀랍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내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다 예수님을 향하여 욕하는 거죠. 주님은 이런 그들의 영적인 실체를 정확하게 보시는 거죠. 주님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도전적인 말씀이세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나와 적극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적극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주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이 하는 일을 나도 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결국 주님을 반대하는 거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지금 이 빈집과 같은 모습이 주님을 비난하는 무리들의 모습인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교훈을 놀라워하며 주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고 대단하다 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따르는 결단은 없어요. 이런 모습이 마치 빈집 같은 거예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을 믿는다 고백도 하고 내가 죄인이구나 인정도 합니다. 주님을 보고 마음의 집을 수리한 거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르지는 못합니다. 한 발짝 얹혀 놓았을 뿐이죠. 이런 영혼의 상태가 주님은 빈집 같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우리의 마음의 집을 수리하고 청소하고 더러운 것을 제해야지 마음 먹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이 그 빈집에 들어오셔서 그 집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 집을 가득 주님으로 채워 넣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요, 무엇을 하지 말라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무엇을 해라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두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말하는 것까지 가야 하는 거죠. 또 계속되는 말씀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그 다음에요.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훈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삶을 바꾸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처럼 주님의 말씀을 다 들은 어떤 여인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27절이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을 향해서요. 말씀 잘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 요즘 우리 표현으로 하면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당신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러세요. 그저 내 말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그저 나에 대해 말씀 잘하십니다. 이렇게 여기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라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저 집을 깨끗하게 청소한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러므로 더러운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는 주님의 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래서요, 적극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복된 하나님이 통치하는 집된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